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7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계속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7가지 실체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진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시골에 가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만나는 사람 거의 10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지성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을 쫓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소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론적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건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뿐이지 우리의 삶에는 관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바로 자연질서, 자연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운영되도록 이 땅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법칙이 뭡니까? 자연법칙은 인과율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세상이 되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공급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첫 번째의 바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되게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심대로 그대로 거두는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선을 심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죄를 심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건 어떤 학문이냐면 사람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분 말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사람은 계속 살 이유를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의 역사가 몇천 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철학은 연구 중입니다.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면 계속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부자이면 계속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면 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부자가 되면 살 이유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자가 됐다고 살 이유는 없어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답의 답을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단지 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당합니다. 다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이고, 부자인 사람들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파리로 여행 가는 거죠.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없어요. 오직 답은 성경만 줘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 못해요. 하지만 성경만은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사람은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얼마나 큰 존재이냐면 성경 창세기 1장을 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커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구원할 만큼 큰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루셔야만 만족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나는 박사학위를 딸 거야.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은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큰 꿈을 우리는 꾸는 걸 끊임없이 도전받죠. 큰 꿈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꾼 꿈, 그 꿈을 성취한 사람도 있고 성취 못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성취한 사람이나 성취 못한 사람이나 허무하기는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꿈을 성취 못한 것 때문에 괴롭지만 성취해도 괴로워요. 그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가지고 놓은 꿈을 성취해도 그 꿈에 만족하지 못하는 큰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만 만족할 수 있냐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세운 계획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만족할 만큼 큰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찌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스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이 있죠.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또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우리하고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셔요. 계속적으로 추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7가지는요,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가장 잘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치매 걸리신 분도요, 사랑하면 그분은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분 기억한 분도 있긴 하지만 미워하면 또 기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고로 잘 암기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 원리,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로 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기이하고 이 말씀이 신비롭고 이 말씀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개인적이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로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여러분 레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 때 그 레벨 생각 안 하고 눈에 꽃감기가 끼어가지고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냥 막 무조건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살아봐서 사랑이 싫은 건 아니고 사랑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건 좋지만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좀 레벨이 좀 비슷한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하고 말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둘이 놀러만 다니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데이트만 하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둘이 이제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내일을 함께 살아가야 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좀 레벨이 좀 맞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하나님이 사랑을 추구하신대요. 예. 여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다. 창조주는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 말 안에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바로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짝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바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온갖 해라 하지 말라의 법규와 규례로 가득 차 있다고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온통 해라 말아라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바로 다른 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안에 써져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법규, 규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쓰여지게 된 배경이 성경에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 하지 말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면 하라 하지 말라는 바로 우리에게 심판을 이한 바로 법이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너는 이렇게 살아가도 돼 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경은 온통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가득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신분을 바꿔버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온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다.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랑한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이죠. 진실한 사랑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즉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바로 목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붙습니다. 곧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 가지에서 뭐가 맺어지게 되냐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만 사랑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집착으로 갑니다. 대부분 나중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운하니까 일어나죠. 왜 서운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데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요.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도덕 공부를 하잖아요. 도덕을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좋은 문명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화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악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림은 그릴 수 있고 또 드라마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좋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너가 친밀함을 갖자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게 하는 바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분명히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 신들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헌신이 바로 세상 종교에서는 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안 그럽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일도 없는데 복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복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되죠. 에베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방식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래요. 회개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 아버지께 갑니다. 이 못난 모습 이대로, 이 실수한 모습 이대로
이 누더기 옷을 걸친 이대로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회개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거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이죠. 이제 자유롭게 한번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늘 그런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식들은 꼭 나갈 때 그거 요구하잖아요. 뭡니까? 좀 보태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지가 살고 싶으면 지 알아서 나가 살면 될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돈을 줬어요. 유산을 물려줬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먼 나라로 가본 겁니다. 예, 그 강주에 안 살고 서울로 가버렸다든가, 서울도 아니라 애국으로 그냥 가본 거죠. 이게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의 삶에 간섭해 준 분이 없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 주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 듣는 게 보약이에요. 예. 근데 저도 그렇죠. 저도 그 젊었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면 진짜 싫죠. 언제 집 나가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이 늘 늦게 들어서 탈이긴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잔소리가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게 멋있는 거야, 이게 즐거운 거야 생각하는데 다 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명품 옷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사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진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많던 친구도 다 떠나고 이제는 정말 가난하게 됐죠. 근데 그때 하필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IMF가 와가지고 이제 직장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사람의 농장에 가지요. 왜 가냐면 월급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월급도 줄 수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예,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이스라엘 갈 때 돼지들이 먹는 한 지엽 열매를 봤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그것 먹으려고 이제 그곳에 취직을 하는 거죠. 돼지하고 경쟁하는 거죠. 참 그만큼 추락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생각하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갈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내가 그럴싸하게 변화되어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그때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실패가 왔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요. 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진력하지 마시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그 찬송가가 여러분 마음에 고스란히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이요, 그냥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오해할까봐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무속행위로 여러분이 이용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이 부분 앞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의 현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롯이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단계 이올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예,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좀 이 부분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왼편에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계신 분이 한 말씀을 해주시고 한번 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왼편에 계신 분이 먼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고백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